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지금 비가 와서 좀 무중충하고 다운이 되죠? 오늘도 잠잠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신약 성경 31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르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하나님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안에 부족한 자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으니 하나님 지혜와 강건함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주시길 원하는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라면 좋아하십니까? 라면 좋아하시죠? 이번 주 네이버 기사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라면을 많이 먹는 나라라고 이렇게 떴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1년에 74개 정도 먹는다고 하니까 2주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먹는 꼴이 되죠. 저도 어제 라면 먹었습니다. 신라면을 먹었는데 보통 이제 저도 한 주에 하나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신라면을 제일 자주 먹고요. 또 오징어 짬뽕이나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국물 없는 것을 즐길 때는 뭐 짜파게티나 불닭볶음면, 비빔면 이런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라면을 자주 먹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라면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맛있게 먹는 노하우도 이렇게 알아가게 됩니다. 라면을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먹으려면 우선 물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센 불에서 한 번에 확 끓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양은이 냄비 같은 데다가 한 번에 확 끓여야지 면이 꼬들꼬들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파나 계란 같은 이런 부가적인 재료들은 나중에 넣는 게 훨씬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라면 비법을 알려주러 온 건 아니고요. 저희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도 살짝 넣어주면 국물의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라면의 비법. 근데 이렇게 라면을 끓이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각자 의견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물이 다 끓은 다음에 스프와 면을 넣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다른 동기들한테 물어보면 물에 스프와 라면을 동시에 끓이고 처음부터 물이 끓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라면을 끓이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게 더 맛있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재료를 언제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따라서 이런 기준들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저희 동기들과 함께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이렇게 묵고 왔었는데요. 제주도 콘도에서는 우리 야식으로 라면을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라면은 바로 짜파구리였습니다. 짜파구리. 짜파구리 아시죠?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은 라면이죠. 그래서 우린 짜파구리를 끓일 때 약간의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짜파구리를 끓일 때 물을 빼야 된다, 물을 넣어야 된다, 이런 의견차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라면을 2개 섞어 끓이는데 너구리 스타일로 끓일 것이냐 아니면 짜파게티식으로 끓일 것이냐, 이런 의견차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동기 한 명이 자기가 한 번도 끓여보지 않았지만 이거는 짜파게티식으로 끓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면을 삶은 뒤에 물을 빼고 짜파게티식으로 끓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항상 짜파구리를 좀 긴장이 됩니다. 목사님 딱 보고 계시니까 항상 짜파구리를 너구리식으로 이렇게 끓여 먹었는데 결국 맛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라면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투진 않았습니다. 크게 다투진 않았지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라고 하면서 서로 약간 논쟁 아닌 논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눠져서 이게 기분이 조금 상할 뻔도 했었죠. 그래서 참 유치하게 보이지만 저희는 이런 걸로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학생 MT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각자 자기 방식이 맞다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먹어봤던 거, 자기가 입어봤던 거, 자기가 경험했던 대로 이렇게 그 방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네 방식은 틀렸어 라고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논쟁과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나 논쟁 다 경험해 보셨죠. 뭐 메뉴를 고를 때도 뭘 먹자 하면서도 약간 의견차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논쟁이 생길 때 그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던가요? 논쟁이 생길 때 굳이 내 말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고 싶고 좀 고집 피우고 싶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고집 피우고 싶죠. 그리고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너는 틀렸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일상의 현실들입니다. 우리 마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의견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기적이란 말이죠. 이기적.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우리는 남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는 경향이 큽니다. 이 갓난아이도 태어나면 자기 의견을 굉장히 고집하고 특히 3살 정도 되면 뭐 싫어 싫어 이러면서 자기만의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하죠. 그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어린아이일수록 이런 경향들이 더 크죠. 남을 잘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다, 또 자기중심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예석하기도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냐, 이 관계는 뭐 서로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지금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백날 다시 태어나도 자기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잦은 분쟁과 다툼과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시기, 또 미움 같은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매번 이런 마음에 올라오는 불편함들, 그죠? 관계 속에서 뭐 뻥 뚫리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그죠? 우리가 이기적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이런 문제는 가닥이 생기는 겁니다. 왜 좀 더 양보하지 못할까요?
왜 나만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약속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이제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과 3절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하나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 좀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같이 앉은 짝꿍들 혹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으시죠? 그죠? 하나님의 너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잘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늘 그때 옆에 앉는 그 친구 항상 보는 그 친구 뭐 집에서 보는 가족 남매나 자매들끼리 앉은 그 친구들은 그렇죠. 진짜 친가족도 있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다라는 그런 의식들 우리는 공동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만 잘하면 된다 자기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뭐 어떻습니까? 뭐 족보 같은 거 있으면 주변에 못하는 애들한테 흘려줍니까? 안 흘려주죠? 자기만 보려고 하죠. 이 경쟁사회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친구 줘버리면 다른 친구가 그거 보고 점수 더 올라가면 자기는 등수 떨어지고 등급 떨어지고 좋은 학교 못 가고 이런 결과들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옆에 힘들고 지쳐있는 친구들에게 또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꺼내거나 격려하거나 이런 것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 친구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2절처럼 겸손하게 돼야 됩니다. 이 겸손이란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태도가 아니라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온유하게 하라고 합니다. 온유하게. 온유란 길들여진 짐승에 절제된 이런 성품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야생마들을 길들이기 힘들죠. 하지만 이렇게 길들이다 보면 이제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되고 이게 자기의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약한 게 아니라 힘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성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연약함, 약함, 나약함이 아니라 충분히 강한 힘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고 내 성격을 컨트롤하는 이런 것들이 온유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고 또 사랑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이런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왜 이렇게 힘써야 되냐면 4, 6절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4, 6절에 보면 몸도 하나요, 또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도 피가 섞이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집에 있는 가족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특히 소그룹 멤버들도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소그룹 멤버들을 이제 가족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연이네 가족, 지연이네 가족 이렇게 가족의 어떤 마인드를 더 심어주고
하나가 되라는 그 의미에서 용어를 그렇게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이 광교 푸른교회 모인 전체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기질이 다르다고 혹은 성향이 다르다고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서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캐릭터가 합쳐져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곳에 딱 모이면 다 같은 캐릭터로 변신하는 것 같습니다. 다 차분하고 조용해지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직장이나 뭐 학교나 저희 집에 가서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중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모 친구가 굉장히 조용하고 얘기를 안 하는 친구인 줄 알았지만 같이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픽업을 하잖아요. 제가 저런 면이 있었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저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십시오.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다양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다 나와 같은 사람만 존재한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없이 그냥 다 흘러갈 것 같죠? 트러블 없이. 그럴 거 아닌가요? 아니구나. 열린 마음으로 좋습니다. 근데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종 과일, 각종 실과 또 동물과 식물들을 각종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음악에도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들이 합쳐서 하나의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축구에도 공격수가 공격하려면 어때요? 미드필더랑 후방 수비수와 골키퍼가 지원을 해줘야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양함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고 너는 나와 부담스러워 아니야 얘기하기 싫어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고 너로 인해서 내가 더 도움을 받고 내가 더 온전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한 가족으로 모아주셨을까요? 한 가족. 요즘에 보면 신앙생활 따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 이렇게 어른들이 보면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그룹이 있어요. 가나안은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라고 반대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에 상처가 있거나 뭐 목사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서 인터넷으로 뭐 설교 한 편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탄생된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리고 13, 1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흉죄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참된 것을 말하여 항상 그리스도께서 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 되는 목적은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도 12절에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고 13절에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원수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를 또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온전함은 혼자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막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의 모습을 보고 거울로 비춰보며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바른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시는 거죠? 부모님이 데려다 주셔서 이렇게 오시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또 여러분을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푸른교회에 온 여러분들을 모두 온전한 상태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은 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병들어 있고 찌들어 있고 이 자아상도 자존감도 찌들어 있고 여러분들 엄청 요즘 우울증 많죠. 또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압박감과 또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과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가운데 황폐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황폐함,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함 이런 친구들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의사. 완벽한 의사십니다. 아주 탁월하신 의사십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증상들을 여러분 느끼는 그 증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치유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싹트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하고 삐뚤어진 성품, 그 고집, 아집, 성내는 것, 그 음란함들, 그 다툼과 시기, 질투, 이해하지 못하고 미우고 미워하고 거짓되고 부모님께 반역하고 수군수군대는 어떤 이런 증상들을 완전히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치유된 여러분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영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에 내려가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각자가 가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기록을 하는데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부분이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게 리서치를 잘 해서 목사님이 주신 미션들을 더 잘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들이 있었고 앞에서 끌어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그 끌어가는 리더를 돕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12월 달에 제주도 여행을 한 번 더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은사를 발견하고 우리 하나됨을 또 이뤄가기 위해서. 그래서 수련회가 단순히 노는 수련회인 것 같지만 다 이런 목적과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씩은 저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냐? 에베소 4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이것만 들으면 우리가 관련 없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죠? 그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을 또 보면 또 다른 은사들이 나와 있어요. 믿음, 예언, 병고칠, 방과 같은 그런 신령하고 영적인 은사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그런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섬기고 구제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가르치는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어떤 존재라는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각자 자기의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좀 더 중요해 보이고 누군가는 덜 중요하고 쟤는 찐따 같고 얘는 괜찮아 보이고 이런 것들 우리 마음에서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래서 몸을 얘기할 때 누구는 팔, 다리의 역할들을 할 수 있어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역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소화나 내장기관, 심장, 폐, 위장 같은 내장기관의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보는 역할, 먹는 역할, 마시고 또 듣고 반응하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각 부분들이 자기들의 역할들을 잘 할 때에 키도 크고 건강해지고 성숙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에 푸른 교회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한 교회로 모아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서 기도 몇 시간씩 하고 말씀 큐티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서로 부족함을 보충해 주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가진 은사로 섬기고 돌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유명한 성자 썬다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화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의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 산을 넘어가던 두 사람이 각기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앞서 걸어가던 한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는 이 사람을 살려주다가 나까지 같은 꼴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 뒤를 걷던 한 사람은 거의 죽음 직전에 다다른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를 등에 업고 걸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대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사력을 다해 업고 가는데 눈에 덮인 또 한 사람이 발에 걸렸다. 힘에 부친 몸으로 겨우 들춰보니 앞서 가던 그 사람이었고 이미 죽어 있었다. 엄습해오는 추위에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며 쓰러져 죽고 만 것이다. 한편 죽어가던 사람을 업고 가던 사람은 힘이 들긴 했으나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넘었는데 죽어가던 사람도 업은 사람의 체온에 몸이 녹아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람이 바로 선다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 가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나와 달라. 그래서 너랑은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너는 나와 다르다.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하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와 다른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온전하고 내가 더 완전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곳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빌딩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을 그저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그런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이곳에 모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봤던 멤버들은 1년 반 정도 봤죠. 그렇죠? 1년 넘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제 친구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서로 인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옆 사람 앉았는데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하면서 앉는 거죠? 보면은 좀 몸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옆자리에 앉거나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왔을 때 좀 먼저 눈을 보고 고개라도 끄덕거려주고 인사하는 이런 문화들을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서 쌩하지 마시고 인사도 먼저 하고 먼저 다가가 좀 안부도 좀 물어보고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또 활발하게 또 학교 선생님들 까면서 이야기도 하고 학교에서 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제 눈에는 조금씩 보여갑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소그룹 때도 또 누가 안 왔다 이러면 안부도 좀 물어보시고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좀 연락해보시고 이런 분위기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온전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좀 외롭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픈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먼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옆 친구에게 먼저 사랑하고 인정하고 하는 법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이 푸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이 넘치고 서로 따뜻함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 뭐 각자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뭐 활동을 해봤자 여러분의 신앙에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좀 실천합시다.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기가 가진 은사로 자기가 세심하고 꼼꼼하면 먼저 섬기시고 자기가 좀 리드하는 어떤 그런 은사들이 있으면 같이 뭐 이렇게 만들어서 좀 해보자 라고도 하고, 저와 또 오늘 목사님은 굉장히 열려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목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공동체 가운데 좀 그런가요? 이런 공동체 가운데 좀 서로 위로해주고 또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또 이런 광교 푸른 교회에 이런 따뜻함과 이런 위로가 넘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교 푸른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부담스러운 마음도 생길 때 있지만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또 분쟁이나 다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족의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됨의 기쁨, 즐거움들, 평안들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푸른 교회에 이런 문화와 이런 움직임들 계속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네, 축도하기 전에 저기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우리한테 숙제가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먼저 지어져 가는 게 숙제지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제일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걸랑요. 삶을 살면서 제일 큰 것을 배우는 게 나를 알아가는 것 더 중요하지만 우리를 알아가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절대 일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푸른 교회가 함께 우리를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고 째려보지 말고 좀 예쁘게 한번 보실래요? 네. 형제 시간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앞뒤로 한번 봐주세요. 보니까 지연아 불가네. 보지마 안 돼. 그냥 한번 보세요. 네. 중간고사 끝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중간고사 끝난 사람. 중간고사 안 끝났어요? 네. 중간고사 지금 이번 주에 또 계속 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 뭐니? 아직 안 본 사람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시험 치세요. 네. 시험 열심히 치셔야 돼요. 네. 힘들 텐데 짜증내지 말고 시험 친다고 얘들아 짜증낸다고 성적 올라면 짜증을 내세요. 짜증으로만 했으면 전교 1등이잖아 우리가. 말고 좀 이렇게 즐겁고 또 이렇게 좀 잘 즐겼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푸른 교회가 우리를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탁월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우리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살아가는 그 귀한 일들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 살아가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을 생각하고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삶의 결단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대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